우리의 인생은 어떤 때는 단순해 보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복잡해 보이기도 하고 다시 단순해지기도 합니다. 어린 시절은 우리가 많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을 단순하게 봅니다. 보이는 것을 믿고 보이는 것을 먹고 그냥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죠. 나이가 조금 먹게 되면 이제 인생이 조금 복잡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조금만 실수도 때로는 너무 크게 느껴질 때도 있고 작은 일도 크게 볼 때도 있습니다. 단순한 것을 복잡하게 보고 거기에 과잉하게 대응하는 그런 때가 있죠. 근데 더 나이가 먹게 되면 일정한 나이가 되면 그것이 또 사라집니다. 큰 것이 아닌 것이 대부분이고 대부분 지나갈 일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삶을 단순하게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이후의 단순함은 어린 시절의 단순함과는 조금 다른 단순함이죠. 무지한 단순도 아니고 복잡을 아는 단순함, 사연이 있는 단순함, 모양은 단순하지만 질적인 것과 무게가 다른 단순함, 깊이가 있는 인생을 아는 사람들의 단순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장사익이라는 가수가 계신데 그분의 노래 중에 꽃구경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꽃구경이라는 노래는 시인 김형영 씨의 따뜻한 봄날이라는 시를 가지고 멜로디를 붙인 곡이라고 그래요.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어머니 꽃구경 가요. 내 등에 업혀 꽃구경 가요. 산자락에 휘감겨 숲길이 짙어지자 아이고 머니나 어머니는 그만 말을 잃었네. 한 움큼 솔잎을 따서 가는 길바닥에 뿌리며 가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나요? 꽃구경은 안 하시고 뭐 하시나요? 아들아 내 아들아 너 혼자 돌아갈 길 걱정이구나. 산길 잃고 헤맬까 걱정이구나. 처음에는 꽃구경 가는 소풍처럼 느껴지는데 가만 들어보면 고려장을 가지고 쓴 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은 어머니를 버리러 가는 것입니다. 근데 어머니는 그의 아들이 더 걱정이죠. 자기를 버리는 것보다 자기를 버리고 나서 길을 잃을 아들이 더 걱정이 되는 거죠. 이 시를 가지고 노래를 만든 장사익 씨가 말하기를 내 노래가 들릴 나이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린 나이엔 잘 안 들리는 얘기죠. 이 노래를 가지고 그냥 효도합시다. 그 이상의 의미가 느껴지는 것입니다. 자녀를 어느 정도 자기도 길러보고 또 부모를 먼저 보내거나 이 불효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는 사람들에게 이 노래는 공감을 줍니다. 그리고 양가 감정을 주죠. 먼저 효도하지 못한 부모님에 대한 미안함, 자신을 천대하는 자녀들에 대한 서운함, 이 모든 감정이 섞여서 꽃구경이라는 곡 속에서 눈물을 흘리는 거죠. 우리의 삶도 그렇고 성경이 말하는 지혜도 그렇습니다. 단순한 이야기 같지만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인생의 깊이가 묻어나는 이야기가 대부분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간단한 말 표현이지만 그 말 속에는 깊이 있는 진리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때가 되면 그 말이 단순해 보이지만 깊이 있게 내 인생의 울림으로 다가올 때가 있는 거죠. 오늘 시편 23편은 교회에 다녔다면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시편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을 쓴 다윗이 이 시편을 나이가 지긋해서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하는 말 같지만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단순 속에 깊은 진리를 머금고 있는 정말 신앙의 고백 같은 이야기가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편을 가지고 네 가지 다윗이 나누고자 했던 단순하지만 우리 인생에 울림을 주는 네 가지 신앙의 고백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다윗은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를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폴란드의 거장 키에슬롭스키라는 영화 감독이 있어요. 그는 국민 감독인데 그가 10계명을 가지고 영화 10편을 만듭니다. 그 1편이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10계명을 가지고 만든 영화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나오고 고모가 나오고 아들이 나와요. 아버지는 과학자입니다. 이성이 투철하고 합리적이고 지성적인 사람이에요. 반면에 고모는 감성적인 사람이고 신앙인입니다. 그의 아들 파웰은 아버지와 고모의 영향 속에서 자라나요. 그런데 아버지는 아주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이야기들로만 자녀를 키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녀는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의 피를 이어받아서 천재 같은 머리를 갖고 태어나요. 천재 같은 머리니까 모든 걸 빨리 깨우치고 질문도 많습니다. 어느 날 고모한테 이렇게 말해요. 고모, 사랑이 뭡니까? 그 고모가 이렇게 그를 안아줍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느끼니? 따뜻함과 사랑을 느껴요. 그래, 이게 사랑이란다. 하나님도 너를 사랑하셔. 이렇게 교육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이 똑똑했던 아들이 어느 날 학교에 갔다 돌아오다가 들개가 죽어 있는 걸 발견해요. 똑똑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의문을 품죠.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죽음이 뭡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심장이 멎는 거야. 머리에 피가 더 이상 돌지 않는 거야. 모든 것이 정지되는 거야. 그래서 이 아들이 또 질문해요. 죽음 후에 그러면 우리 인생에 무엇이 남나요? 아무것도 남지 않아 하면서 말을 잇지 못합니다. 고모에게 들었던 우리에겐 영혼이 있지 않나요? 라고 질문하니 아버지가 이렇게 말해요. 영혼은 없어. 믿으면 살기 편할 뿐이야. 냉정한 아버지예요. 근데 어느 날 사랑하는 아들이 추운 겨울이 와서 호수에서 스케이트를 타려고 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스케이트를 타러 가도 되냐? 아버지는 아들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스케이트장, 얼음이 연 호수를 검사하기 시작해요. 그날 온도가 어떻고 기상청에 묻기도 하고 얼음의 두께를 재보기도 하고 그리고 나서 컴퓨터를 통해서 그날이 안전한지를 여러 각도로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아들한테 오늘은 스케이트를 타도 돼 라고 말을 했는데 그날 얼음이 깨져서 그 아이가 죽습니다. 이게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10계명 1계명에 관한 영화입니다. 이 영화 감독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우리가 그렇게 우상까지 생각했던 이성과 과학과 지식으로도 사랑하는 아들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그냥 존재만 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고 돕는다라는 사실도 경험적으로 깨닫습니다. 양을 치는 목자로서 곰과 사자 속에서도 그는 그 위기 속에서도 한 마리도 잃지 않을 만큼 그의 삶은 하나님이 지켜주는 삶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목자시고 나는 양과 같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니까 부족함이 없는 삶과 같다라고 오늘 시편에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부족한 조건과 부족하지 않는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부족함을 느끼는 것은 무언가 결핍됐다고 느끼기 때문이죠. 이 결핍에 대해서 우리가 채울 수 없는 것으로 영혼의 구멍을 채우려고 하면 할수록 부족함은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이 부족함을 채울 수는 없지만 자신의 경험에 함께했던 하나님을 통하여 자신은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진리를 나누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할 수 없는 영역까지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착각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부족함이 많이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할 수 없는 것에 우리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속에서 살아가려는 사람에게는 서로 인생에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의 삶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느낌으로 살 수 있다라는 것이 첫 번째 진리입니다. 두 번째 진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의 삶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셨습니다. 보호했다니까 어려움이 없었다란 뜻은 물론 아닙니다. 그의 삶은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심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마다도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를 만들어 가십니다. 성경은 두껍고 많은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간단하게 말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다입니다. 이 두 가지 창조와 구원의 공통분모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다윗의 고백처럼 그가 고난과 어려움과 왕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 여러 어려움에도 그 어려움을 치워놓으신 것이 아니라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라도 하나님은 그를 버리시지 않고 함께 했다라는 것으로 그것을 증명해 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아내와 남편이 함께 걸어갈 때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직장에서 바쁘게 일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피곤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침대에 누워서 잠을 청할 때도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병약하여 아무도 도울 길이 없을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감당 못할 짐으로 인생에서 힘들어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그 함께 하심이 없었다면 그의 인생을 잘 살아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브레네 브라운은 나는 왜 내 편이 아닌가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끼면서 살아가는데 이유가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와 내가 생각하는 나 사이에 간극이 크기 때문이다. 그 간극에서 두려움이 나온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생각하는 저 사람은 어떨 거야 라는 생각과 내가 냉정히 나를 생각하는 나 사이에 간극과 갭이 있다는 거죠. 나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아무리 많이 가졌더라도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간극이 주는 위험이 뭐냐? 때로는 내가 나를 막아서는 현상들이 다 여기서 발생하더라는 겁니다. 다른 누가 막아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자기가 할 수 없다, 나는 부족하다, 내 스스로 장애물이 되고 걸림돌이 되어서 두려움 속에서 앞으로 나가지 못해서 인생의 찬란한 영광들을 보기 전에 스스로 꺾이는 일들이 자주 발생하더라는 겁니다. 미국에 벤 후퍼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미혼모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아버지가 없으니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기가 죽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존감도 낮고 똑똑한 아이였는데도 불구하고 자신감이 부족했습니다. 어느 날 그 마을에 목사님이 새로 부임해 와서 아이들하고 인사하는데 벤 후퍼한테 너희 아버지가 누구시니? 라고 묻습니다. 벤 후퍼가 고개를 툭 떨어뜨려요. 아버지가 없으니 뭐 말할 게 없었겠죠. 그때 목사님이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아, 너 하나님의 아들 후퍼구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별거 아닌 말 같지만 벤 후퍼가 이때 자신의 사이에 있었던 간극이 메워지는 걸 경험해요. 두려움을 떨고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라는 연약한 소년에서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비로소 믿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 그의 인생이 변하고 후에 미국의 유명한 정치인이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인생에서 곧 성공이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함께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삶의 분량을 잘 살아낼 수 있는 힘이 바로 함께 한다라는 것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함께하는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목동에서 저 멋진 왕으로까지 과정 속에서 때로는 조롱당하고 때로는 비참한 꼴을 당하고 때로는 쫓겨당하고 때로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는 여러 혼란스러운 시간마다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고 올바른 판단을 하게 했고 그 어려움 속의 간극을 하나님이 메워주셨기에 다윗다운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보호했다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진리는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더라.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경은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신앙의 힘을 한마디로 말하라고 하면 저는 역전이다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성경의 주제는 역전을 말합니다. 죽음의 어두움 속에서도 주님은 부활을 통해서 역전하셨듯이 우리의 인생도 역전시키십니다. 도망자를 왕으로 만드셨습니다. 주님의 역전의 능력이죠. 사울왕의 실패와 다윗의 성공은 공통 분모가 있는데 그것은 둘 다 고난이었습니다. 사울왕은 고난 때문에 실패했고 다윗왕은 고난 때문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이 고난이 누구에겐 실패가 되고 성공이 되는 이유가 뭐냐? 고난이 어렵기 때문이고 이 고난이 주는 결과에 대한 의심이 우리를 흔들어대기 때문입니다. 짐 엘리엇이라는 미국의 소년이 있었어요. 그 청년은 미국의 명문대학인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합니다. 근데 신앙심이 좋아서 그와 뜻을 같이 하는 청년들과 함께 대학을 졸업하면 그 당시 에콰도르에 선교사로 가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래서 4년간 열심히 준비를 해요. 그래서 에콰도르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던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휘튼 대학에 수석 졸업한 아이가 여러 청년들과 함께 가는 날 거기에 가서 원주민들 아우카족을 만나고 창에 찔려 허무하게 죽습니다. 이 얼마나 허무한 일일까요? 이 자체만 떼어놓고 보면 그의 인생이 너무나도 허무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가지고 미국의 라이프지에서 10페이지에 달하는 기사를 다루었는데 제목이 뭐였느냐?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이게 소제목이었습니다. 왜 그 똑똑한 젊은이가 거기까지 가서 한마디로 개죽음 당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하느냐? 얼마나 큰 낭비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을지라도 그에게는 만삭의 아내 엘리자벳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아내 엘리자벳이 그 기사를 보고 화를 내면서 또 다른 기사를 냈습니다. 그 기사에는 이렇게 말해요.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이해하십니까? 네. 한 번에 들으면 이해 못하죠. 네, 제가 잘 읽어드릴게요.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것, 영혼들, 이것을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것, 우리의 유한한 생명, 이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엘리자벳이 그의 아내가 그것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남편이 가서 죽었던 그 사지로 임신한 몸을 이끌고 다시 선교사로 갑니다. 그리고 나서 선교를 이어가는데 후 40년 후에 이 아우카 섬이 다 복음화가 됩니다. 그리고 그의 남편을 창으로 찔러 죽였던 아우카의 추장이 그 교회의 장로님이 됩니다. 이 얼마나 반전입니까? 만약 그 처음에 짐 엘리엇의 죽음에서 우리 스스로 이것은 낭비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다 라고 결과에 대해서 의심했다면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겠죠. 하지만 의심하지 않고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결과는 반전을 준 것입니다. 성경의 십자가는 반드시 영광의 대가를 준다라고 말을 합니다.
일본 최고의 목조 건축물이 호류지라고 합니다. 이 호류지는 니시오카 가문이 1400년 동안 짓고 지키는 역할을 했다고 그래요. 크고 오래된 건물을 짓고 지키는 역할을 미야다이쿠, 궁궐 목수라고 하는데, 이 니시오카 가문이 이것을 수천 년에 걸쳐서 이어내려오는 목수 가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가문이 이런 일을 어떻게 하느냐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1000년이 넘는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는 1000년 이상 된 노송이 필요합니다. 1000년의 견딤을 견뎌야만 1000년을 또다시 지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0년이 넘는 건축물은 그냥 아무거나 짓는 것이 아니라 1000년을 버텨온 소나무만이 1000년의 고통과 견딤을 알기에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영원토록 쓰임받는 나무는 십자가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십자가는 이 영원을 통과한 견딘 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영원을 견딜 수 있기에 이 십자가를 따르는 사람의 희생이 크다 할지라도 반드시 영원의 대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진리는, 위에 있는 세 가지 진리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집이 기다리고 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반드시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언젠가 한계가 와요. 어떤 사람은 죽음이 인생의 마침표로 끝을 맺습니다. 말 그대로 끝이 나는 거죠. 하지만 다윗과 같이 이 진리를 믿는 사람에게는 죽음이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영혼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영원한 세상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은 간단한 이야기를 이야기하지만 그 속에는 영원한 진리를 품고 있습니다. 오늘날 복잡한 이론들이 많고 다양한 이성과 과학이 발달하고 다양한 경쟁이 있고 다양한 반대가 있지만, 오늘 이 성경의 간단한 시 한 편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속에 묻어있는 진리가 우리 인생의 어려운 가운데 지탱해 줄 것이고, 또 우리에게 영혼을 품고 살아가는 진정한 희망과 소망을 줄 믿습니다. 그 속에서 진짜 인생의 가치들을 찾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특별히 오늘 초청된 주님의 귀한 VIP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